이솝우화의 정갈과 개구리 얘기했었죠. 정갈이 개구리에게 저 강 건너로 좀 나를 좀 태워서 옮겨다오라고 했을 때 개구리는 안 돼, 너 나 쏠려고 하지 하면서 계속 거부했어요. 그런데 정갈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를 쏘면 나도 물에 빠져 죽을 텐데 쏘겠느냐, 걱정하지 마, 안 쏠게, 약속하지? 약속하고 건너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 정갈이 개구리 등을 확 쏘아가지고 개구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정갈도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거죠. 개구리가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왜 안 쏜다고 하면서 쏘았니? 정갈이 뭐라고 그래요? 쏘는 것이 내 본성인데 어떻게 해? 쏘는 게 내 본성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흔히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때 인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을 사용해 가지고 약자들의 그 좋은 것들을 착취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본성, 부패한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도 개구리처럼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물론 그들을 믿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부패한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요구를 이렇게 단절하고 살려면 그 아미쉬들처럼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영향력들은 배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거예요. 본성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바뀌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싫어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가인에게 해코지하거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인은 그냥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없앤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참된 선지자를 싫어했습니까? 자신들의 그 본성대로 따라 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가 싫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멍해를 하지 말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들의 본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교회도 잘 나가고 뭐든지 다 할게 라고 하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면 본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뭐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을 안 준다고 이제 자기 본성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나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예 관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들과 어떻게 보면 그 삶을 나누는 그런 어떤 동업자적 삶, 그런 삶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상당한 수준의 도덕적인 어떤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어떤 위기의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 본성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은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태초의 살인사건 이후에 가인 계통의 사람들의 삶은 사실 힘을 의지하는 거죠. 더 많은 힘을 이렇게 확보해서 그 힘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안전과 자기의 평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 계통의 사람들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전체 잘 살피면 우리 이 역사가 끝나는 날 동안,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들, 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함으로써 어떻게 멸망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조금 더 좁혀 들어옵니다.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세상을 대하고 또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인 거 쭉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차 특별히 이제 좁게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 또 성전에 닥칠 그런 운명들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 오시기까지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런 운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에 나타난 사건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은 뒤에 기록된 거다, 이 4세기, 5세기, 주전 4세기, 5세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세기 중반 이후에 기록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예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게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예언은 이미 다 그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이 고고학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고, 또 이 아람어 본문이나 아람어의 연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 연구를 쭉 해봤더니 2세기 때 사용됐던 아람어적 그 기록 표현 방식이 아니라 4세기, 5세기 전에 사용됐던 아람어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보면 이제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죠. 첫 번째는 7장에서 봤고, 이제는 8장에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죠. 그리고 전에 지금 7장에 있는 것은 원년에 봤던 거고, 그러면 7장의 환상을 본 후 한 2년 후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의 장소가 나오는데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은 바벨론에서 이 동쪽으로 한 3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광주까지 정도 거리가 될까요? 그 정도에 떨어진 그 곳에서, 그리고 을레강변에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 환상은 7장과 좀 굉장히 유사한데요. 7장에 그런 짐승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그 추신이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비슷한데, 이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양과 수염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환상과 환상의 해석이 나타나죠. 그 환상과 그 환상의 해석이 동일한 환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받고 난 다음에 깨어난 상태로 해석을 받는 게 아니라 환상을 받고 또 환상 속에서 그 해석을 이렇게 받아요. 이제 우리가 꿈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꿈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않잖아요. 하룻밤에도 꿈을 여러 번 꾸는데, 한 번은 뭐 중국에 가 있는 꿈을 꾸다가 한 번은 제주도 가 있는 꿈을 꾸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도 그런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시간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환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듯이 그러니까 그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에서 7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7장에서 환상과 또 천사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좀 확대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왕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천사의 해석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성민들이 받는다라고 해서 그 환상의 적용이 좀 더 넓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8장에서도 그러니까 환상과 환상 해석이 조금 이렇게 다르더라도 그것 자체로서 계시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이렇게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그 환상을 하나의 어떤 일련의 연속되는 과정으로 보면서 환상 하나하나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본문의 의도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환상과 그 환상의 해석을 전체로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그것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파악해야만 됩니다. 자, 내용 간단해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그 을레 강변에서 봤더니 두 뿔을 가진 수양이 확 나타났어요. 수양이 딱 나타났는데 그 뿔이 있어요. 양인데 뿔이 있는데 좀 특이하죠. 근데 첫 번째 뿔보다 두 번째 뿔이 뒤에 났는데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해석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는 메데 제국이 먼저 일어났어요.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바사 제국, 고레스가 이렇게 뒤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메데도 먹고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까지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까지 먹어버리는 그 환상이 지금 수양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뿔보다 더 긴 뿔이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는 그 뿔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뿔이 그냥 막 다 휩쓸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점령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5절 이하에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그 서쪽 편에서 그냥 이게 온 지면에 두루 다닐 정도로 땅이 닿지 않을 정도로 마치 우리 그 만화 영화에서 보면 막 발에 그냥 바퀴 달린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수염소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 가지고 이 강가에 있는 수양을 들이받아서 짓밟아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7장에서 나오는 이 바사 제국이 이 사이에 그 7장 5절에 보면 이 사이에 뭐 세 갈빗대가 있었다 그랬는데 뭐 동쪽, 북쪽, 이게 남쪽을 다 점령하는 이런 그 과정과 같고, 그 다음에 6절에서 표범과 같은 또 다른 짐승이 여기에 이제 순양으로 나타나죠. 21절에 보면 이 털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그리고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 번째 왕, 그러니 누구겠어요?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10년 만에 세계를 다 제패해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열병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9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큰 뿔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뿔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주전 323년쯤에 죽고 나서 한 7년 동안 그 혼란기가 있다가 4명의 장군이 각각의 그 나라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쪽에는 그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쪽에는 지금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왕조가 차지하고, 마케도냐, 원래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시작됐던 마케도냐는 카산다가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아시아 쪽에는 리카더 뭐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넷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9절 이하에서 그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은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예루살렘,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 막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제 군대와 별중이 맷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라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 상태로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후 한 20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전 한 175년경에 있게 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자가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각하게 괴롭게 할 때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11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제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해서 막 전쟁을 벌이고 또 서로 협상하고 이런 내용들이 11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자가 엄청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늘 군대를 실 정도로. 이제 하늘 군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에 따라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천사다, 또는 제사장 그룹들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늘 군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천사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별들을 떨어뜨린다, 군대와 별 중 몇을 떨어뜨린다고 할 때도 별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초자연적인 백성들이에요. 영혼까지 존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도 보면 신실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했고,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늘 군대 또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4세에는 하늘 군대와 같고 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짓밟는 일들을 함으로써 정말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높아져서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성소의 제사를 폐하면서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리는 토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13절에 보면 이제 거룩한 자, 천사겠죠.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어준 바 되어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천사가 천사에게 물으면서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는가? 14절에서 2300일까지 그때까지 지나야만 성소가 성결케 되고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15절이 나오죠. 나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뜻을 알고자 하여 사람 모양과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서 있는 상태를 보면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목소리가 나타나죠. 가브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 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자로 나타나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가까이 왔죠. 17절에 보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전령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 여호와의 임재로 가리키는 거고,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는 에스겔도 동일한 경험을 하죠.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땅에 얼굴을 댄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간음한 자에 대한 그 징계를 명하면서 자신의 편지와 함께 편지를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내 영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장 13절에서 인자는 인자 같은 이였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인자는 벤 아담, 그냥 사람의 아들, 그냥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본 인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한 때 끝,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심판당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200년 이상 좀 멀리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중에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깊이 잠들게 돼요.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어떻게 보면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황홀경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여준 환상,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미하심과 그 놀라움 때문에 그냥 거의 이렇게 죽은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10장에서도 또 그렇게 나와요. 죽은 것처럼 나와요. 10장 9절로 10절에서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 제사하는 중에 잠들게 돼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는데 살았었는지 죽었었는지 잠들었었는지 어쨌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그 강렬한 황홀경 속에 다니엘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그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수양과 수염소의 넷불을 해석한 후에 23절과 그 25절에서 그 작은 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환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린다라는 것과 지금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것들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패역한 왕은 아주 악이 그냥 극도에 이를 때에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의 악을 능가하는 그런 악한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이 패역한 왕의 특징을 6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뻔뻔스러운 자다라는 거예요. 염장하다, 뻔뻔스럽다, 얼굴이 뻔뻔하고 수치를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의 현현, 신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말인데 에피파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 해가지고 제우스 동상을 성전에다 세우면서 얼굴은 자기를 닮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도록 자기 얼굴에 신상을 새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한 인간이고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죠. 두 번째는 괴율에 능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에 어떤 대통령, 과거 전 대통령이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정말 괴율에 능한 자들, 이게 뭐 이게 돈 가는 길목을 다 가로막고 서 있으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뭐 아주 집어넣는데 헬라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그래가지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뻘거벗겨 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레슬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쓰는 겁니다. 괴율에 능한 자예요. 세 번째, 그는 힘이 강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형통하고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냥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더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음흉하고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다섯 번째는 마음이 방자하여 교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여섯 번째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게 뭐겠어요?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런 자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토라를 없애고 할례를 없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에 금지하고, 오히려 제우스 신상에다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소 안에다가까지 뿌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의 특성 속에 사실은 사단의 후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성육신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치를 떨게 했던 거죠. 그의 교활함과 폭력,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짓을 서슴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채 할 때 오히려 알렉산더의 뿔이 그냥 팍 꺾여버린 것처럼 이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병들어서 죽는데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병은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요, 내가 이 같은 병을 당한 것은 유다를 점령했을 때 성전을 약탈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죽이는데 군대를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을 죽이는 데는 벌레가, 바이러스가 그냥 일을 끝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이 교만하고 악한 자를 죽이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사 가운데에서 이 작은 뿔은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악한 자의 원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의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하면서 이제 악한 자들이 나오죠. 그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의 후손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짓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의 전형으로서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을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럴 정도로 이 적그리스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러한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내용들이 또 원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8절에 보면 이게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이 짐승 정치적 권력을 얘기하는데 큰 말, 참남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교회를 대적하는 말들이에요. 이걸 계속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일할 시간이 42달로 정해져 있는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악한 에피파네스와 같은 약한 왕이 악한 자들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거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워낙 그게 강하고 폭압적인 또는 괴휼이 능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 없이 따라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가 많은 언약 백성들을 죽였던 것처럼 적 그리스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4세처럼 종말의 적 그리스도도 그 누구보다도 형통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일시 동안이에요. 안티오쿠스처럼 적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리스도의 이기심은 곧 교회의 이기심, 성도들의 승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구속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상황들, 어려운 일들 또한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세상에 더 많은 힘을 갖고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8장 16절에 깨닫게 하라와 8장 17절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라는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뭡니까?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의 상황만 보면 우리는 그 상황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닿는다면 우리는 현재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미국 멕시코만 쪽에서부터 수많은 수증기를 몰고 오는 그 태풍이 허리케인이 캐나다에 있는 그 어느 절벽에 부딪히는데 그 절벽의 높이가 200m예요. 깎아지는 절벽이 200m인데 그 수증기를 머금고 온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2,000톤이 한 번 확 부딪히는데 2,000톤. 그러면 그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200m가 넘는 그 절벽을 그 수증기를 머금은 태풍이 와서 확 넘어가 버려요. 팍 치면서 그 앞에 서 있으면 어떨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어요? 그런데 앞에 있으면 막 뒤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론에서 한 500m 위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래요.
당장 앞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이 속에서 이 사람에게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당하게, 네가 아무리 까불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이 이상이 이때의 종말에 관한 거다. 너희는 역사가 누구와 누구 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할례를 한 자녀들을 부모의 목에 달아서 죽였어요. 자녀를 할례했다고 자녀의 목에다가 자녀를 목매 달아서 죽인 인간입니다. 그걸 견디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본성적으로 쏘는 자들이에요.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실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보고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종말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자가 작은 뿔이 계속해서 하늘의 군대를 대항하고 별들을 떨어뜨리는 추악한 일들, 만왕의 왕을 진리를 던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정해져 있다. 2300일까지만 정해져 있다. 그의 죽음에 비추어서 그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괴롭게 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밉고 죽이고 싶고가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각을 종말의 관점에서 놓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라. 그걸 깨달아 알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우리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게 될 날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꼬이게 돼요. 종말의 관점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자와 같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현실적인 삶에서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소경처럼 원시치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이유가 뭡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그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상속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말에 비추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거를 팔아버렸고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 줄 축복이 더 이상 없습니까? 외쳤어도 소용없었어요. 종말의 근거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종말의 근거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서 형통했다 할지라도 종말의 근거에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지금 깨달으라,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역사 전체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일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앞서 봤지만 저는 대적하는 자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불법을 행하고 배교의 물결이 지금 휩쓸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런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작은 뿔이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신실한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환상을 보고서 마음이 변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자들이 겪게 될 그 고난을 내다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됐죠. 자, 그런 고통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또 승리했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최고의 권력으로 최고의 그 악을 행할 때 유다의 그 모덴에 있는 제사장 마티티아스라는 사람한테 유다 지역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찾아옵니다. 마티티아스는 굉장히 신실한 제사장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놈만 이방 제사에 제우스에게 제사하게 한다면 유다는 더 쉽게 자신들의 헬라화 정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마티티아스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네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1절에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배신하고 일본에게 무릎 꿇었던 것을 봤는데 마티티아스에게 그걸 요구하자 마티티아스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항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셋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꾸준히 항쟁을 하다가 결국은 독립을 하게 돼요. 성전을 다시 찾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라고 할 때 그 수전절이 하누카라고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하고 청결케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고 나서 그때가 이제 그 주전 160년 좀 쭉 더 내려오죠. 그 정도부터 어떻게 보면 주전 587년에 유다의 멸망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독립이 완전히 상실됐던 이스라엘 그 땅에 160년부터 한 80년까지 63년까지 뭐 한 80여 년 동안 그 자치적인 독립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은 마티티아스의 그런 항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기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실한 자들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하스몬 왕조, 그 시몬이라는 그 마티티아스의 아들 중에 시몬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하시몬 왕조라고 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하시몬 왕조의 그 딸들이 그 자손들이 혈통들이 이제 헤롯과와 결혼을 하게 돼서 우리가 사도행전 복음서에서 이미 봤는데 그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저항하고 투쟁함으로써 참으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 사명은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시대에 주어져 있었던 그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가 했었던 그러한 일들은 사실 그 당시의 시대에 합당하게 부응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독립을 제취하고 이제 뭐 이 군사력으로는 뭐 말도 안 되게 밀리죠. 뭐 일본과 뭐 북한 정도 될까, 뭐 100대 1도 안 되는 그런 군사력인데 어떻게 그런 하스몬 왕조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지형을 아주 바삭하게 다 알잖아요. 유대 지형을. 그래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습해가지고 쳐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에피파네스 4세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은 것도 계속해서 유다한테 지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죽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그걸 이겨낸 거예요. 창조적으로 싸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들은 그 시대의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신의 현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티오쿠스를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고 부르면서 어쨌든 그 미친놈하고 싸워서 이기자라고 하면서 이제 저항하면서 독립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길, 대중적인 그런 길, 안락과 번영이 보장된 길,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높이 평가되는 일, 계율한 자들이 환영받고 성공하는 길, 부와 영광이 따르는 그러한 길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길들이 아벨 계통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잠깐 동안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8장 23절로 25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이 힘이 점점 더 세워질 것인데 제 힘으로 그리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끔찍스러운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일마다 성공을 거두리라. 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파멸시키리라. 그가 재주가조와 제 손으로 속임수도 성공을 거두게 하니 마음으로 교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만왕의 왕 때까지 왕까지 대적하다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물론 1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은 물리적인 핍박을 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 의미는 훨씬 더 넓게 적용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오베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뻔뻔하고 대단한 능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인도함으로써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교만에 왕관을 씌워주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잘못됐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된 무기는 동일하죠. 사단이 처음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교만을 자극함으로써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결국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죄는 근본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밖으로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그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그 죄는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그 자신에게는 자기 학대, 자기 파멸의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넣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에피파네스 4세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파멸당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불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고의로 무시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간섭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자아라고 하는 가장 흉측한 우상을 섬기면서 인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주장도 8장 13절에서 말하는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곧 황폐케 하는 가증한 일입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과 같아요. 인간은 누군가를 숭배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아라는 우상을 자기를 가장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지만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과 같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자기가 당하는 해악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자기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멸망의 소리마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을 닮게 됩니다.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쾌락이죠. 자기가 즐거운 것을 찾는 겁니다. 근래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힘을 가진 자들의 폭력이 얼마나 편만하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학문과 사상과 지위를 가졌든지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처음부터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성적인 부도덕을 넘어서 트랜스젠더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라는 성적으로 유동적인, 어떨 때는 남자고 어떨 때는 여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스나 미세스나 미스터라고 하지 말고 믹스라고 하자. 자기가 정하게 하자. 그래서 아예 성별 안에도 이름을 성별을 적지 말자. 이런 식의 얘기가 벌써 유럽에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EBS에서도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안락사나 낙태가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고, 과거에는 깜짝 놀랄만한 죄들이 매일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외국 언론들이 한국은 치안이 너무 잘 됐다라고 칭찬했다는데, 우리도 안에서 지금 강력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데는 얼마나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유럽이나 미국이 얼마나 심하길래 우리는 너무 치안이 안전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더 부유하고 더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강력범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미 세속주의 물결 속에 완전히 빠져서 지금 자기 분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든 잘못 적용을 하든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세상의 심리학에 이런 것들이 빠져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던져지고 있어요. 온갖 세속주의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명목 하에서 미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설픈 메시지들이 강단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교회들이
결국 어둠의 역사를 돕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죄에 반대하는 대신 죄 가운데 살면서 셀프 사면을 남발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황폐케 하는 가증한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짓밟고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인터넷 많이 본 뉴스 1위가 뭐냐면 어떤 교사 얘기인데 그 사람이 장로래입니다. 수년 동안 어떤 어린 학생을 성추행하고 그리고 그 학생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장로가 스스로 셀프 사면하고 떳떳하다. 그 악한 짓을 하고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갖고 있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멸망케 하는 가증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 초에 1935년도에 이런 책을 썼는데 정말 놀라워요. 이 사람은 카톨릭 역사학자거든요. 소비주의에 빠진 교회들의 위험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활한 박해자이며 교묘한 적과 싸우고 있다. 등에 채찍으로 후려치지는 않지만 배를 기분 좋게 만져주고 종신형에 처하지 않지만 풍요로움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이다. 사람들을 감옥의 자유에서 밀어넣는 대신에 왕궁의 궁의 노예로 살도록 명예를 주고 칼로 목을 베는 대신에 황금으로 영혼을 죽이는 적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교묘한 적을 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친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적은 정말 소비주의고 세속주의입니다. 소비주의는 우리가 구매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현경이가 읽던 책인데 제가 어저께 발견하고 조금 보다가 중국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봐야 되겠구나 했는데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아주 그 미국의 네이밍,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네이밍 하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컨설팅도 해주고 그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잠깐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로서 2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나서 자꾸 자기가 사는 곳으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만족하는 중이라 한번 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얘기하는 우리는 쇠뇌당한다라는 말이 브레인와시라고 그러잖아요. 뇌를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잘못된 사상을 이렇게 주입받는 거죠. 북한 사람들처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브랜드 와시가 됐다는 거예요. 브랜드 와시. 그러니까 애플 무조건 새로 나오면 하여튼 모든 브랜드에 거기에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 동안 내가 브랜드 와시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안 쓰기로 결단을 하고 6개월 동안 하다가 못 버텼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내용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세속주의 최첨단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성공한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기업들이 인간의 심리를 조종해서 지갑을 열게 하는가. 근데 그게 태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아예 그것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어린이 만화 영화에 왜 현대자동차 광고가 나올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그게 들어가서 계속 그런 광고를 듣게 되면 그걸 사게 된다는 거예요. 유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근데 그렇게 같이 읽을 가치는 없고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소비주의는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세속주의와 소비주의의 시대 정신에 빠져 있다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섬기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성경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성경적인 권면을 하면 괜히 잔소리한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하거나 기독교 학교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 저 사람은 아주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국가주의라고 하는 뻔뻔하고 교만한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역시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크리스토퍼 도수는 국가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추론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진짜 적은 국가가 아니라 세상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간의 삶에서 배제하고 그 스스로의 권력과 부를 신성시하는 닫힌 체제로 인식되는 세속 문명이 진짜 적이다. 지금 이 세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점점 스스로 자각하며 국가를 흡수하고 인간 생활의 보편적 질서로 군림하고자 하는 징후를 보인다.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교회 국가가 되려는 것이다. 자, 교회 국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속주의적인 어떤 그 국가가 교회의 역할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다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 국가를 접수하고, 세속주의가 국가를 접수하고 나아가 세속주의 세계와 국가가 합세하여 교회와 전체 종교의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을 접수하고 종교를 국가의 한 부서로 취급한다면 이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배교한 자들에게 위해서 국가주의가 신앙보다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배교한 교회들은 신앙을 빌미로 애국주의라고 하는 흉측한 우상에 경배하도록 교인들을 강요하고 여기저기 데모에 동원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욥기 2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때만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만족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소진시킬 겁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자기 학대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만족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근원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만 탐심을 조장하는 소비주의와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맞서 싸우고 그것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 뒤에 있는 참된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소유로 남아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세상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겼던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과 또 영원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사람입니다. 만족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우리 자신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여기 톨스토이 동화를 다 써놨는데 혹시라도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농부가. 근데 늘 땅을 임대해서 이렇게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해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소원은 내 땅 좀 가졌으면 이랬어요. 근데 땅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엄청난 땅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막 잘 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땅만 많다면 마귀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했어요. 악마도 두렵지 않아. 악마가 들었어. 그래, 좋아. 저놈한테 땅을 한번 많이 갖게 해줘보자. 가지고 땅을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어느 날 어떤 상인한테 들었어요. 뭐 바시퀴르족이라는 사람들은 땅을 엄청 많이 준다. 그러니까 1,000루블, 1,000만 원 있으면 우리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100평밖에 못 사는데 가령 거기 바시퀴르족에 가면 땅도 엄청 비옥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가서 딱 발 누려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걸 다 내 걸로 가질 수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 팔아가지고 1,000루블 챙겨가지고 멀고 먼 땅까지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단순한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와,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 곡괭이 하나 들고 가서 표시만 하면 탁탁탁탁 점만 찍으면 다 내 거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딱 갔던 그 출발선에서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돼. 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못 돌아오면 1,000루블 땡 하고 너도 땅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해가 뜰 쯤에 가서 출발하는데 바시퀴르족이 너희 차 한 잔 마셔. 마테차 한 잔 마시게. 필요 없어요. 곡괭이 들고 물 들고 팍 뛰어가서 팍팍팍 파서 딱 표시해놓고 딱 파시고, 야, 이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게 멋진 땅이잖아. 더 들어가. 이 정도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뭐 강 옆에 막 비옥한 땅이 있네. 막 거기까지 막 가요. 그러고 보니까 해가 다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큰일 났다.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발이 다 부르트고 막 아프고 숨이 막히는데 끝까지 막 뛰는 거야. 거의 뭐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데 아이고 끝났구나 싶은데 저쪽에는 언덕이지. 언덕까지 올라가면 아직 해가 안 떨어졌을 거야. 죽을 똥살똥 하면서 올라왔어요, 언덕에. 그랬더니 그 사이에 진짜 해가 쭉 떨어지는 거야. 바시퀴르족이 막 박수, 축하한다. 당신 이렇게 많은 땅을 가졌는데. 근데 죽었어요. 파홈이라는 사람은 죽어서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파홈의 하인이 땅을 파서 2m짜리 관에다가 파홈을 넣고 묻었어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2m 관 묻힐 자리밖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분투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막 싸우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G.K. 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말 줄임표 있는 뒤에 붙어 있죠. 자, 주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무언가에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인가에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가 황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엄혹한 경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성 때문에 자기와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얼굴이 뻔뻔하며 괴울이 능한 지도자들을 따르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은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도 없고 자기 본성을 거스려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나무나 황금으로 만든 우상이든 정신적인 우상이든 우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우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정신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괴율과 뻔뻔스러움에 당황하고 그들의 성공에 놀라지만 우리는 그들의 날이 정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도전 때문에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13절의 천사처럼 주여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합니까? 언제 주님께서 오셔서 신원하여 주시렵니까?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2300일이죠. 때가 정해져 있어요. 때가 되면 성소가 다시 재건되고 안티오쿠스가 멸망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무한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시고 세고 계세요. 그 날을 향하여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여러분 진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올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세속주의와 온갖 괴율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사상을 점령하면서 평화의 때에 우리를 자신에게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사단의 괴계는 얼마 동안 승리할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을, 모든 세력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본성의 성향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능가하는 생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능가하는 은혜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 결코 패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과 그 세력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이긴다는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음부의 문들이 결코 언약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강하고 무섭게 번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가 교회 내부에서 부패하도록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여서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한 자들은 주님의 약속 안에서 끝까지 지혜롭고 충성되이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자들이, 괴율한 자들이 점점 승리하는 것 같고 점점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이 땅에서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진리가 짓밟히고 무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난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예비했던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적들을 바로 통찰해 보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악한 자들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과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주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